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있는 각 처소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면 거의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놀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초의 서가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에서 힘줘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흑인 형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해 비통함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의 가치를 말하지만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임을 알지만 서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한 줄 알지만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런 난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임을 알게 되고 정의롭고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이루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당한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며 실망과 슬픔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변화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재개한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직 사업체 문을 닫고 있는 교우들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는 흑인 형제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비통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인종차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변화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지 못하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인 하와를 지어 부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 연합하고 돕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안전과 행복은 이웃의 안전과 행복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고 이웃의 안전과 행복 안에서 나의 행복과 안전도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평가는 그러니 그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와 국가의 평가 또한 그 구성원들의 관계와 이웃나라의 관계가 어떤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복된 이웃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웃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웃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남을 해치는 것은 그 개인의 악한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가해자가 되거나 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 모두가 다 이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 중심의 접근이고 두 번째는 해결 중심의 접근입니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욱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해결 중심의 접근입니다. 문제 중심은 악을 행한 사람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거기는 다분히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결 중심은 내게 악을 행한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은 다분히 해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를 이루게 하신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무조건 덮어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려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동해보복법이란 피해를 당한 대로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법을 광야에서 허용하신 것은 피해를 당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보복하거나 저주함으로 보복이 보복을 낳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수가 연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와 관련된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억울함에 처한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기 쉬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나그네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을 주셔서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훗날 정의 실현을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행한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승리하는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과 성도들이고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폭도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는 폭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분노한 폭도들의 옷을 맡으며 그 일에 동조한 사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테러리스트리요 악명 높은 원수와 같은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분개하며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은 살인자요 원수인 바울을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주님의 사도들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사랑으로 바울은 변화가 되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신약 성경 13권이 쓰여졌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동해 보복법으로 처단했다면 위대한 전도자는 바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란 정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악한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악한 자들과 우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을 이기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악한 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에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이웃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복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형편을 공감함으로 우리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일어난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슬픔에 처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시위하며 붕괴하는 한 흑인 형제를 안아주자 그 형제가 경찰관에게 안긴 채 통곡하며 울었고
경찰관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자 성난 시위대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의 상처를 공감하는 것이고 그의 고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분개하는 것은 내 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고 내 고통과 슬픔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격한 감정으로 성난 행동을 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므로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싸매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코비드-19 또한 우리에게 이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도 우리의 이웃이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이 재난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최근에 타임지에 소개된 뉴욕 거주 한인 택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코비드-19으로 인해 줄어든 고객 때문에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떤 고객은 아시안들로 인해 전염병이 왔다며 운전기사인 그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리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수모를 겪으며 혼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매 끼니는 1불짜리 라면 하나로 때우고 마스크 구입할 돈도 없어 전전긍긍하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LA 사는 어느 청년이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이런 기사를 읽고 그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잡지에서 아저씨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저희 아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LA에 사는 청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장사도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필요하신 음식이나 약을 사서 드시고 힘내세요. 아저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LA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청년은 이런 편지와 함께 100불을 보내드렸습니다. 자기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지와 격려를 받은 뉴욕 거주 택시 운전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택시비가 부족한 손님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돌보며 살도록 만나게 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웃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의 공감보다 즐거운 일의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시기와 질투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바클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아가 죽었을 때만 가능하다. 죽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옛자와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던 과거의 나 자신만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더불어 사는 이웃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된 이웃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씀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과 생활 정도와 민족적인 배경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 이 시대에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화평을 도모하는 겸손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심령에 자리 잡고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참된 안전도 발전도 번영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서로 우월감에 빠지고 타국을 업신여긴다면 세계 평화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며 참된 이웃이 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지 못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허락해 주신 그 뜻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모자이크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제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라고 기쁨으로 말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웃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축복을 받은 이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이웃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도 내려주옵시며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또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를 의탁합니다. 실망과 상처와 분노함 속에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또한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진 헌금은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광고는 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한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오래전에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